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아프리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은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 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첫째,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지른 일이라며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둘째,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가 예수님께 구원을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도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 사건을 다룹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오 곧 12시가 되었을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땅에 어둠이 덮였고 다른 하나는 성전 안 가장 거룩한 장소로 여겨지는 지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집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며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남긴 후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탈진이나 약화로 인한 수동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의지를 담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이 죽음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모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도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며 복된 죽음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지 고난을 당하신 분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를 헌신하셨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 아래서 사람들의 반응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후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여자 제자들은 십자가에서의 죽음뿐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의 위치까지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금까지는 제자임을 숨기고 있었지만 이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는 사내들인 즉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 소속으로 약 70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밝힌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나타난 두 가지 징조의 의미입니다. 하나는 자연적 징조인 어둠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 징조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둘째, 여자 제자들과 요셉의 행동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러난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때론 신앙보다 앞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지막 3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아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3시간을 다룹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부터 유대인의 법정과 로마 법정을 오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 따르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이 흐른 정오 12시, 본문 44절은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 어둠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6월절은 음력으로 보름, 즉 보름달이 뜨는 시기라 일식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어둠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둠은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때 아무도 아모스 8장 9절의 말씀을 떠올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종종 빛으로 묘사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는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이제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어둠은 심판의 절정이었고 동시에 구원의 절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이 어둠의 마지막 즈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하신 그 순간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구원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징조가 나타납니다. 45절은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고 말합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를 구분하는 두꺼운 천이었고 1년에 단 한 번 7월 대속 제일에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건 분명히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독특하게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한 가운데일까요? 그것은 완전한 열림, 완전한 종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상징입니다. 더 이상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된 순간입니다. 이 휘장의 찢어짐은 구약의 유월절 사건과도 연결됩니다. 나무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그리고 홍해가 완전히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사건처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복음과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은 에스겔서 11장의 예언이 성취된 장면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46절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후에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자연적인 탈진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모든 힘을 다 쏟아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며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죽음, 사명적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은 어떨까요? 복된 죽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하고 신뢰하는 죽음입니다. 또한 단지 생명을 연명하는 것이 아닌 사명을 다하는 적극적인 죽음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죽음을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47절부터는 십자가 아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십자가 아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47절부터 56절입니다. 여기엔 총 4부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47절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 처형 전체를 집도한 책임자였습니다. 다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지켜봤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향한 용서를 구하고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 다른 죄인들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죽음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정오부터 3시까지 땅이 어두움에 덮이는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본 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즉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일반 군중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은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가슴을 치는 행동은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할 때 나타내는 외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습관적 애도였을까요? 이들은 하루 전만 해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며 자연이 반응하는 걸 보고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두려움과 양식의 가책이 동시에 찾아온 것이 아닐까요? 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는 49절에 나오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 제자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55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안치되었는지 끝까지 지켜본다라고 나옵니다. 그 여인들 모두가 예수님이 하신 부활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님의 장례를 잘 준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 여인은 향품을 준비해 무덤을 방문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부활의 신앙보다 먼저 움직이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물은 50절부터 나오는 요셉입니다. 그는 아리마데라는 동네 출신이고 사내들인 공회원, 즉 유대 최고 종교 법정의 임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는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1절에서 성경은 그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자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그동안 숨기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는 드디어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52절에 그는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그 시체를 내게 주십시오. 이 요청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죄로 처형된 자였고 그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 건 자신이 그와 연관된 사람임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신앙이 깊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믿음을 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런 마음을 품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예의를 갖춘 장례만큼은 내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새 무덤이 있으니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단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52절 빌라도 총독에게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죄인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53절에서 세마포로 정성껏 싸고 아무도 장사한 적이 없는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전에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때 함께 등장합니다. 그 역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회원에서 퇴출당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이미 죽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했던 것일까요? 이미 사도들은 다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 높은 자리를 기대하거나 누가 더 크냐를 두고 다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깊이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 제자들처럼 그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한 사람들이 됩니다. 신앙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저 종교적 지식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54절,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안식일이 들어갑니다. 55절, 여자 제자들도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돌아갑니다. 그리고 56절, 안식일이 끝나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나 정오에 벌어진 사건부터 무덤에 안치되기까지의 과정을 저자 누가가 사실에 근거하여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3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탈진이 아닙니다. 모든 힘을 다 쏟아내신 최선을 다한 죽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생명이 멈춘 죽음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해 능동적인 죽음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연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십자가 아래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과도 복음과도 거리가 멀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 안에서 뭔가 다른 죽음을 본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사람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열린 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이들을 향한 구원의 문이 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들의 반응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 자리를 지켰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어디 간 것일까요? 그들은 부활의 약속을 분명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 산헤드린 공회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는 그동안 두려워 감췄던 자신의 정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감추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결단합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나아가 시신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하고 자신이 준비해 두었던 아무도 쓰지 않은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사실 그의 신앙이 얼마나 깊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는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숨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사랑을 예수님의 죽음 앞에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신앙이 약할 때도 사랑은 여전히 뜨겁게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종교적 인물로만 대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신앙의 깊이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복음은 관계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죽음을 기억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저도 제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 여인들처럼 끝까지 따르게 하시고 요셉처럼 주님을 위한 용기를 내게 하소서. 신앙보다 앞선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께 반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